10월 30일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성막 각종 기구가 제작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하고 봉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6년 정월 15일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준공은 BC 1445년 1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11개월 보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 보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증거궤를 들여놓고 지성소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립니다.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실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할 때 그리고 성막을 조립하고 봉헌할 때에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시며 대화하시는 증거궤야말로 다른 어떤 성물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성소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린 것은 증거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증거궤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잘못 접근하였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가장 먼저 증거궤를 들여놓고 지성소 휘장으로 가린 후에 성소에 진설병상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상위의 물품들을 곧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등을 질서정연하게 놓습니다.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켭니다. 아무리 화려한 등잔대라 하더라도 불을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을 켜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금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 성소에 놓습니다. 그런 후에 성막문에 휘장을 답니다. 이제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습니다. 또 뜰 주위에 세마포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관유를 붓고 발라야 합니다. 관유를 붓고 바르기 전까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들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유를 발라야 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할 것입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바르고 그 안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할 것입니다.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성물들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한 후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어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